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심. 이 안에 생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언약의 십자가고 인자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다 내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 날인데 예수님께서 왜 네 번째 표적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까? 네 번째 표적이 아니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만 나와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네 번째로 오병이어를 택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영적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언젠가는 육을 뚫고 영의 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세상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의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돌파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그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주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전하고 고치고 그다음에 치유하고 이러한 생명사역들이 계속 일어났죠. 산에 올르셨다는 것은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또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십자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인이다. 기적의 세븐 사인. 그것이 키워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인 돌파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과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유월절 시점에서 한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할 마음을 먹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이 축적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목회 연차가 계속 되면서 강단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계속 뿌렸을 때 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야 된다. 아니 물론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분의 수준은 많이 자랐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수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비교해야 되지 다른 교회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새 가족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항상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수준과 비교해야 돼요. 이 10번째 특별 새벽기도예요. 이쯤 되면은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땅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랬단 말이죠. 이 세상의 지식은 잘할지 몰라도 영의 지식은 멈춰있지 않기를 바란 것이죠. 모르겠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그런 건 없는데 시험의 대상이 누가 됐냐면 빌립이 된 거예요. 빌립은 당황했을까요? 5절 빌립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밥을 못 먹었어. 자, 질문을 들어보세요. 이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1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들, 이분들, 이 성도들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 밥도 못 먹고 출근한다.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의 지식, 계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인당 얼마, 야, 가만있어. 내 호주머니에 돈은 얼마고? 아, 이거 참. 아니, 장로님들도 계신데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면은 진짜 12명 베드로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그런 마음이 담긴 7절 같아요. 각 사람으로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다. 이미 다 계산했어요. 아마 서울대학교 수학과보다 더 좋은 데 나온 것 같아요. 딱 질문하니까 어디서 사겠느냐 했더니 어디서 장소를 물었지 뭐. 물론 뭐 금액도 물은 의미가 되겠죠. 200데나리온. 야, 이 5천 명에다 곱하기 얼마니까 2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루 일당 10만 원만 해도 막 2천만 원. 난 없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조금씩 받고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100점입니다. 이야, 너 언제 그래 다 이론을 쓰냐? 정확하구나. 너 시험 준비 잘했구나. 그죠? 시험 준비 잘했구나. 100점. 이것은 세상 점수인데 세상 점. 근데 하나님 나라 점수는 몇 점? 빵점. 빵점. 여러분 자녀들 세상 점수는 100점 1등. 믿음의 점수는 몇 점? 빵점 아니야. 너 빵점 그러지 마요. 빵점 받지 마세요. 애들 물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믿음을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저 남서울하고도 비교할 거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필립이 네 번째 표적을 볼 때는 오늘 6월절이 가까울 때만큼은 믿음이 자라길 바랐어요. 여전히 잠들어 있네요. 여전히 세상 지식에 머물러 있네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예수님을 의뢰해드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안 그래도 안드레예요. 안드레.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안드레가 마음을 위로해줘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안드레는요, 질문하자마자 찾아갑니다. 그래 어딘지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아니 어디에서 사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든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딘가에 분명히 이들을 먹일 떡이 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아이에게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새벽에 아기들 업고 왔어요. 그렇게 업고 오신 분이 여기 오신 겁니다. 왜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 애들 잘 자라. 주님이 일어날 때는 같이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줘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돌파해내는 다니엘과 같은 영의 지식이 많은 것입니다. 10번째 특세예요.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아직도 잠들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 마음이 많이 기쁘시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 돌파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에 붙은 생명의 십자가가 또 다른 오병이어의 표적을 만들어내리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결핍의 상황이 없을 수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찾아내야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찾아낸 것은 단 하나의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믿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 때 다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받아오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 이것이 어느 대학을 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처럼 세상 최고의 대학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세상 지식으로 가득해봐야 저 하늘나라 지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영의 지식에 눈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는 믿음이 기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안드레아니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떡, 믿음의 떡, 감사의 떡을 가지고 나올 때 바로 이 떡이, 순종의 작은 떡이 기적의 재료가 되느니라. 안드레는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오병이어의 순종이 5,000명을 먹이고는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 육을 벗을 날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은 이 사망의 몸에 갇힌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육의 사망의 몸을 돌파해낼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인, 믿음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지식과 아무리 수많은 떡과 아무리 수많은 인간의 계산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몸의 육신의 사망에 갇힌 이 영혼을 구속하려고 하여도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이벤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 아시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가신 과정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생명의 십자가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생명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36장 31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많은 기적도 행하셨더만요.
옛날에 모세는요, 저 하늘에서 만나도 주셔서 떡을 줬어요. 우리에게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또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항상 땅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셔도요, 항상 우리는 그 지식이 땅의 지식이에요. 그 땅의 지식은 사라지는 지식이에요. 영의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지식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것이 모세가 준 떡이냐? 32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 참떡을 주시려고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야. 이 땅의 음식에 주목하지 말라고 만나를 멈추셨지 않느냐? 왜냐하면 진정한 참 생명의 떡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왜 아직도 영의 눈이 갇혀서 생명의 떡을 보지 못하느냐? 자, 보라, 너희가 요구하는 떡이 바로 여기 있으니 그 떡은 바로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을 오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해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새 속에서 분리가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고 했잖아요.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끊고 하늘과 접속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두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접속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고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게 왜 그래요? 손을 들어 하늘과 접속해서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태신자를 살리는 하늘에 닿는 손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생명의 십자가를 여러분에 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비록 주님께 지극히 작은 순종의 떡을 드릴지라도 그 순종의 떡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펴볼까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순종의 떡을 드리세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종의 떡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무엇인가 있다면 주여, 이거 다 주님 것이지만은 주님, 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여, 이 작은 것이, 이 작은 믿음이, 작은 감사가,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